이제 특별히 그 4장 1절부터 이제 12절 또 오늘 본문에서도 크게 이제 두 가지 제가 이제 주일날 그 주보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핍박하는 자와 핍박받는 자 이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핍박하는 자와 핍박받는 자. 그래서 이제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그것은 그 유대 사회를 어떻게 보면 지탱하고 있는 종교나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이루어진 이제 이런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런 그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성전이었습니다. 율법과 성전. 그래서 율법을 위주로 그 율법을 이제 계속 복사하고 그대로 보존하고 율법 연구에서 가르치고 하는 이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성전은 이제 그 세습적인 그런 곳이죠. 이 성전 제사. 그래서 이제 이런 이쪽에는 이제 주로 이제 네이지파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그 당대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들, 이런 그 이제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 거대한 그런 하나의 그 유대교 안에서 두 산맥을 이루고 있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전혀 이제 노선이나 교리가 서로 다르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또 성경을 믿지만은 역사관이나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서로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좌우라고 할 수 있죠. 이 진보적인 개방적인 거 보수하고 이제 보수적인 사람은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런 두 이제 세력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함께 있고, 또 어때요?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도 이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그들이 이제 또 무엇 때문에 핍박을 했는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고, 이 복음의 내용, 이 메시지를 이제 핍박했고, 또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그 결과 때문에 이제 그들을 이제 핍박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왜 그들이 핍박했을까 생각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영적으로 눈멀어 있었죠. 그 이유 없이 그들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빛으로 오기를 기뻐하고, 그런 이제 그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싫어했습니다. 이유 없이. 그들은 어떤 뭐 지성이나 이성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유 없이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이런 그 죄성뿐만 아니라 사단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런 핍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핍박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이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주님처럼 주님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인 것을 확증해 주는 게 바로 핍박이었다. 그리고 핍박은 어떤 형태로 오는가? 그리고 핍박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가? 그리고 핍박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핍박할 때는 복수한다든지 보복한다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실족하지 않기를 이제 원했죠. 오히려 너에게 이런 핍박이 올 때 또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사랑으로 대할 것을 말하고, 또 이 핍박이 올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13절부터 이제 22절 이 본문에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자세히 생각을 안 해봤지만은 이 지금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이제 질문을 받게 됐죠. 4장 7절 보면 사도들 가운데 이제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도로공사를 해도 시장의 어떤 뭐 공인된 그런 그 문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준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허락 아래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무슨 권세로, 무슨 어떤 자격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실 거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그 베드로나 사도들에게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할 말을 이렇게 이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절에 있었던 9절 10절 특별히 이제 그 지금 9절에 보면은 병자를 고치는 일은 착한 일이다. 이렇게 비난받거나 이렇게 이런 일이 아니라고 이제 하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치유되고 구원받은 것은 이 1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죽인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 그러면서 바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건축하는데 참 중요한 것은 기초를 무엇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세울 것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건축하는데 어떻게 세울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세우라. 그래서 이 건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건축을 세울 때 재료는 바로 이런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제 심판돼서 공력이 불탈 것인데 남는 것은 바로 집이나 나무나 풀은 다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근거가 바로 주님을 알므로써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나 금식이나 모든 것이 사람의 보이려고 하면 보상을 이미 받아버린 거다. 그래서 이런 그 믿음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하는 걸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정말 그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이 결산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건축할 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건축의 기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자재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12절에 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으로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쭉 이 7절에도 이제 이름에 대해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쭉 나왔는데, 또 이제 11절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 12절에 보면 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이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장명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수라는 인성과 관련된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성과 관련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은 이름에 있어서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고역에 있을 때 모세를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냈을 때, 초대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 부적이라든지 마치 어떤 그 주술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 아래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바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바로 모든 것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취하신 바로 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시고 그분이 바로 1장 29절에 보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그래서 이 예수님 이름 안에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는 그 어떤 그 배타적이고 굉장히 독선적이죠. 때로는 그것이 옹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그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모든 것을 이제 모든 그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이렇게 중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그 답을 이렇게 이제 이게 꼬집어서 딱딱 이렇게 제시해 주지만은 이제 고등교육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걸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모든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는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생각과 주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이런 그 상대주의화 돼가고 있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든 예술이나 문학이라든지 신학이나 철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사상적인 그런 그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 불관용적이고 이 옹졸하게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분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근데 이제 이 이름으로 이름을 두시려고 구약에서도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을 담아서 그곳에 거하기 위해서 이 성전과 성막을 만드신 것처럼 바로 이제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자기의 머리를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제 주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그 존재나 인격이나 또 그분의 하신 모든 사역들이 이름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성품과 영광, 속성이나 모든 것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이름을 주셨고, 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식이 없어요.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그거죠.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라면 바로 이제 인간 근본적으로 남에서부터 안전병과 같이 근본적으로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마치 방주의 방주에는 그 홍수의 심판에선 오직 이 방주밖에 길이 없었어요. 방주밖에 문이 없었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위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이게 선언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마치 무슨 수학에서 뭐 2+2 하면 4, 그것만이 답이에요. 우리는 그것만이 답이라고 하니까 옹졸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절대적인 모든 걸 배타하고 그것만이 답이에요. 예를 들어 에스키모인들은 풍습이 이 외부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이렇게 그 손님한테 내어준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거는 어떤 뭐 진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화합이고 타협이고 그것이 그렇게 멋있게 보인다고 한다면 그런 짐승의 수준이죠.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아내를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외에 자기가 섬길 대상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13절에 이제 우리가 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이제 그 5절 6절에 나왔던 지금 종교 이런 지도자들이죠. 이 모든 그 당시에 이제 사내들인 공예는 70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 기능이었는데 사법권과 입법권이 다 이 안에 있었어요. 일부 행정부까지. 그리고 다만 세금 내는 것하고 사형 집행하는 것만 로마인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일 때도 그렇고 이들은 사형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내들인 공예원들은 바리새인들이 한 3분의 1, 사두개인들이 3분의 2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여야로.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 이스라엘 국가로 얘기하면 정치 뭐 이런 경찰 군부 막 요직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그 국가의 지도급자들이 이렇게 많이 포존해서 이게 있었다면은 그 앞에서 얼마나 위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어때요? 베드로, 요한은 전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옛날 성경에 보면 기탄 없이 막힘 없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이제 알고, 이런 표현들이 거기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사도들의 그 말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배우지 않는 무식한 학문 없는 평범한 범인들인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보는 것은 그들의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그들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없었던, 그들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들 안에 주님이 계셨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런 것들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죠. 다만 그들은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로,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일 하나 해도 그 국가가 권위를 부여한 사람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신분이나 계급 사회 이런 모든 그런 권세와 자격과 이런 걸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배경이 없어요. 학문적인 배경도 없고, 뭐 그들이 납비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무식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이제 담대히 말한 것을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한 충격과 이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거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변박하거나 또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그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4절에 보면은 병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모임에 훌륭한 그런 전도자요, 목회자였던 미국 사회에서는 아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허윤옥 형님 같이 전국적으로 수원의 사역을 했고,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제 그분이 후에는 이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이 성경 전체를 강의하는 우리나라에도 강의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파 목사들한테 아이언사이드 하면 다 알아요. 복음주의 계에서는 그분을 모르면 스폴존이라든지 아이언사이드 이런 분들은 아주 설교자로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이게 야외에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어떤 무신론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 아이언사이드 이 전도자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고 당신 하나님 믿는 유신론자인데, 어느 날 하루를 정해가지고 이 유신론과 무신론에 대한 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언사이드 이 형제님이 뭐라 그랬냐면, 좋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의 증인들을 10명만 모셔오라고 그랬어요. 저도 동일하게 유신론자의 증인들을 10명을 데려올 수 있다고. 아니, 당신이 요구한다면 100명도 좋다고.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목격자로서의 증인들을 나는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당신이 제안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도망가 버렸어요. 무신론자는 증인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나 증인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믿고 경험하고 그런 경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갔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확실한 증거는 뭐냐, 14절에 나오는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비난할 말이 없어요. 증인이 앞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40년 동안 그가 인생의 그 고질적인 이 몸의 이 질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날 때부터 그런, 여러분들이 이 기부스 이렇게 오래 해도 1년만 해도 이게 굳어버립니다. 근데 자그마치 태어나서부터 몸이 불구했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그 문제를 해결을 받은 것이, 우리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기도의 비전의 모든 문제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기 이제 우리가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그런 이 몸을 안고 이제 살았던 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나온 그 확실한 증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15절에 명하여 이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자, 이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자,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도다. 이거는 이 한 사람만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게 아니고 또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런, 단순히 복음은 어떤 관념이나 지적인 이해나 혹은 어떤 이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죠. 이거는 내 마음을 존재로 움직이고 내 삶의 방향과 가치를 움직이고 내 인생 전체를 바꿔버린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그 계시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동반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그 복음에 게시된 내용을 전제로 한 체험이 동반돼요. 이 체험이 동반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가? 내가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했거나 영적으로 아니면 그분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면 절대 이분을 말할 수 없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여러분 학교 가서 뭐 수학 문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 저기 장을 다 차고 가다가 그야말로 그냥 들이받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오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경험하고 체험한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 걸 보고 그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내가 그 주님을 보고 만지고 이랬다 했어요. 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가 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반드시 내가 보게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도 보면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뭐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말씀을 내가 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믿음을 가져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받았다 이런 말은 주님이 그 말씀을 직접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들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을 가져와요. 아무 말씀이 믿음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뭐 그냥 막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막 훈련하는데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직접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믿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 또 이 계시된 이 그리스도 그 말씀이 실제 자기에게 체험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이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 침묵할 수 없게 이렇게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교파가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또 비판하고 또 분별하기도 하지만은 냉정하게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아니면 모임의 초기에 가졌던 그런 믿음이 지금 많이 좀 희석이 되지 않았는가.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쭉 연구를 하다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예, 그들은 정말 이 말씀을 받고 그냥 그대로 막 가서 목숨을 걸고 막 핍박을 받았거든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이사 로마 통치를 하고 있었고, 이 헬라의 인본주의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의 이 엄격한 이런 의식주의 혹은 그 율법주의, 행위주의 이런 그 공간 속에서 이 복음을 은혜를 선포하고 또 이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주다고 하는 이런 말들은 굉장히 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물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이 과학적인 그런 실증주의,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합리주의, 이런 이 과학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학주의란 말은 이 과학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고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점검해가지고 믿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도 이 세뇌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모든 것은 확인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상으로 굉장히 만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모든 과학이 다 진리는 아니잖아요.
진리를 많이 이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런 이 진화론자들이나 또 이제 이런 심리학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움을 우리는 포기하고 있는 이 현대 크리스천들 그냥 우리는 침묵하고 그냥 편의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태도를 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이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는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담력, 이런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이 두려움이 없었는데 어때요? 우리도 참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 인간 최대 적이 공포감인데 이 두려움은 정서적인 이 불안을 초래하고 이제 이 미국의 인구의 2천만 정도가 이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인구의 20분의 1이죠. 미국 병원 침상의 50%를 정신질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두려움은 건강에도 이제 신체의 건강에도 치명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 피가 되는 데는 이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8분에서 15분이라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4분 내지 5분에 피가 이렇게 응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치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학살 소식을 듣고 이 연합군에서 이제 이 군인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근데 총탄에 맞은 사람이 30만이라면 자기 아들들이나 남편들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이나 근심 때문에 죽은 부모들이나 아내들이 100만이라고 그래요. 실제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쥐를 실험해 보았는데 이제 고양이를 지들이 사는 여러 곳에다 배치를 해 놓으니까 지들이 심장이나 암으로 병들어 죽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이 무능이죠. 무능할 때 이제 두려움이 오잖아요. 현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냉동실에 들어갔는데 이 냉동실에서 그냥 얼어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냉동 뭔가 전기를 꽂아놓은 게 아닌데 자기는 냉동실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얼어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실제 가만히 있었으면 살 건데.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사람들은 무지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좀 두렵잖아요. 저도 이 성지순례 갔는데 이렇게 5명 찝차를 탔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이제 5명이 탔었어요. 근데 이제 국제어가 영어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이거 물어보는데 이제 저는 그야말로 문장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고 명사적인 단어만 이렇게 모르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모르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소견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고는 의사 소견서를 써줬는데 밑에가 속은 암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자기는 암이 걸린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밤잠을 못 자고 이 의사한테 찾아갔어요. 사실은 제가 이게 암인 것 같은데 이 속은 암이 뭐냐고 이걸 좀 알고 싶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속은 암은 의사 선생님의 이름이었어요. 사인을. 그래서 자기는 그게 암인 줄 알고 소근암 이름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모르게 될 때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고 두렵기도 하고, 또 성실하게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보러 들어갈 때 이렇게 어렵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참
도살장에 끌려가는 처럼 두려워하는데 때로 이제 돈이 우리의 용기를 주기도 해요. 가끔 친구들 만나는데 호주머니가 이렇게 지갑이 두툼하지 못하면 두렵잖아요. 이 건강이 또 우리가 건강하면 이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미래에 대한 실패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이런 그 두려움이 이제 있는데 그러나 이 사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고 그들이 영적으로 보고 듣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경험한 거 있었어요. 늘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이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실제 그들을 모든 두려움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이렇게 함께 하심을 이제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 복음이 사람들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그 지각을 열어줌으로써 이 전 존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영적인 그런 우리가 무엇을 취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알았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성령님의 관점에서 봐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눈을 떴지만 우리가 무엇을 알았다, 무엇을 취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쪽에서는 수동적으로 순간 아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됐고 영적인 진리들을 이제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그 천재 주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숨기시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부서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린아이 같은 자다.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실력이 없는 걸 알죠. 지식이나 모든 것이. 그래서 뭔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기 비움이 있고 이런 이 주님이 그 유대인들이 지식이 많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했는데도 그들은 아무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올무를 걸기 위해서 이 바알세볼의 힘입어서 기신의 힘입어서 예수님만 능력을 행한다고 그랬고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정말 이 부서지고 낮아진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낸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 것을 알고 정말 이 세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고 바로 이 메시지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핍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지 않은 이 사람들은 강렬하게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주님께서 바로 이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완전한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그리고 이 부활 생명, 새 생명, 새로운 존재로 출발하는 새로운 본성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감각하고 들리고 보고 이제 그거를 주님 안의 영적인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죄 사함과 의롭게 된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질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이 복음은 이제 이런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또 주님의 기적을, 능력과 기적 행하신 걸 다 보았어요. 3년 반 동안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을, 주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보았어요. 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자,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딱 그 죽음으로 끝나버리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그동안 정복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였을 때,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제 이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로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제 믿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이 복음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제 변화가 되고 정말 그 전 존재를 장악하는 그 무엇, 바로 그것이 복음의 그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말씀인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그 복음을 이렇게 확신하고 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계속 전하고, 그다음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가?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경이롭고 놀라운 인격, 바로 신성, 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가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만이 이 안전뱅이가 그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어떤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대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도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고질적인 질병을 안고 뭐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아토피라든지 뭐 아주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어떤 그 특효약에 의해서, 의사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람은 이제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이 사도들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기 이제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이업을 하고 놓아주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사도들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한 은사 때문에 인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이들을 물리적으로 싸운 게 아니고 이긴 게 아니고 바로 이 21절에 나왔던 이 관리들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복음은 이런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기뻐하고 또 이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또 이 강렬한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그 사실을 마음속에서 뿜어내고 싶은 그런 영광스러운 진리,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직접 주님을 만났고 그들이 직접 주님을 경험했고 또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이제 높이고 싶은 그런 분명한,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우리를 오늘 우리 되게 하신 그분의 명령 앞에 그들은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들은 이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담력을 가지고 이 전도하는 일을 이제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믿음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복음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었던 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는 정말 기뻐하고 지금 이 복음을 담대한 기탄 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 왜 그랬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